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설명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돼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와는 관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순종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소 복잡했었죠.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논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플라톤 철학에서 기원된 그 철학의 논리를 차용하여서 그 모티브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보편자라는 존재가 인간 개별자의 대표자라고 여겼었던 철학의 사조가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 보편자가 죄를 지면 개별자 모두 죄인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보편자의 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해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5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소 복잡했고 이 논리가 꼭 들어맞고 꼭 중요하냐라고 여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제 의롭게 된 자들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의롭담을 받았느냐 그 논리 자체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계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자부했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그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라 여겼던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상과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불림받은 자라고 여기냐면요. 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신의 직분과 사도직의 소명을 밝힙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이방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기준들을 내세웁니다. 할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은 율법에 거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이며 율법에 의해서도 죄인들이며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관계되어질 수 없는 죄인들이며 부정한 자들이라 여겼던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해결해야 유대인들이 여겼던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레위기 말씀과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석하며 그의 부활의 증거를 들어가며 이방인들의 죄의 문제가 할례의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가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해결돼야 유대인들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이유들, 그리고 해결하는 논증들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의 문제들이 우리가 이해하기란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레위기 말씀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다, 저들의 할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다, 저들의 안식일은 이렇게 해결되었다, 저들의 부정함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다 라고 계속 답안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화목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 이제 다 설명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봐, 이 방식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뤄낸 일이야. 이거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죄인이나 종이나 나그네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렵다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 너희도 화목하게 살아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다가는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일이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며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0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여기서도 좋은 소식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복음은 뭘 말합니까? 왕의 귀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귀환하셔서 그가 권세를 잡고 다시 우리를 다스릴 거라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소식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할 거라는 그 소식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예언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더 선 오브 맨,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됩니다. 그가 누구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시는 것,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라는 이 세상이 다시 도래한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의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와 대리 통치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복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로마서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지금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해야 죄의 지배가 끝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도래한대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에 의해 이 땅에 대리 통치가 이루어질 거래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통치권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 핵심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에 일관된 주장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라는 어떤 세력의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라는 개념이요. 또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들, 6장의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아들에 의해 이 땅에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통치권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에게 대관식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머물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누구에게 종노릇하래요? 예수님의 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가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 세계관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신 차린다라는 것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의심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의 세계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을 맡겨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 교육 정책에 따라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면 성공하는 거라 말을 합니다. 그 루트에 따라, 그 루틴에 따라 우리는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님을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다 보면요, 저는 굉장히 조금 좀 역사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고대 인물들의 신에 대한 갈망과 간증과 여러 세계관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뿌옇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심을 통해 그가 가장 신에 가까운 존재로서 여김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인간의 존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신에 가장 가깝다라고 여기든지 신과 동일하다 여기든지 그의 삶은 우리의 세계관을 비틀어 버리고 벗어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그의 비유를 보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당연시 여기는 그 세계관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물길을 예수에 의해서 그 물길을 살짝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 물길을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었는데 그 무중력 상태에 우리를 톡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방향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와 산상수훈과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거니와 나와 관계없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점을 이 인류 역사상 보여주지 못한 그 사랑의 정점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내가 선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베풀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삶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이는 비범한 존재임이 분명한 거예요. 왜요? 뻔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다 죽나보다의 인생을 비틀어 놓으신 그 비범한 인물이 인간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가장 신과 가깝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느낌에서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가 부활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는 비범한 선생을 넘어서 그는 신의 존재와 동일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낼 때 사실은 거북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 낯선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철학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신병자 같아요. 약간 이거 또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비틀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과 생각들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에 우리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책 읽으면요 짜증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고대 철학자는 동굴 이론이라는 걸 말을 합니다. 동굴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가 하나 딱 켜져 있어요. 그 우리는 그림자밖에 못 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드디어 쇠사슬이 끊어져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갔더니 그림자로만 세상을 보다가 드디어 나갔더니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굴에 다시 들어왔어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빨리 쇠사슬을 끊고 나가보세요. 진짜가 있어요.
그림자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가보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진짜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고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죠. 감각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은 가짜다. 동굴 밖의 세상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볼래, 동굴 안에 살래. 이게 고대 시대부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회의예요. 우리가 감각으로 여기는 보는 것.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화장실 화이트 조명이 되어진 화장실에서 사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온다고. 그거 진짜 여러분들 모습입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요즘에는 카메라 자체가 우리를 왜곡시켜서 아주 예쁘게 또 날씬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놀라워요.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왜곡시켜 버리더라고요. 그걸 바꿔 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나 맞아? 내가 보고 사고하는 게 진짜 이것이 객관적인 거 맞아? 이게 고대 시대부터 의심되어지던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만지고 내가 보는 것이 진짜 내가 사고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의심되었기 때문에 철학의 사고가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의심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영화에까지 나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심하는 인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가 무엇인가? 나는 진짜인가? 내가 만지는 촉감, 이 뜨겁다고 여기는 건 진짜 뜨거운 건가? 아니면 뇌가 뜨겁다라고 말해주는 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의심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의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이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으로 사고할 것인가? 이성으로 사고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놀랍게 소름 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낯설에 많은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낯설의 비유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매 시간마다 이제 노동자들이 오게 됩니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첫 사람이 온 사람이나 그 주인은 그 임금을 동등하게 줘버립니다. 그러자 처음 온 사람들이 열받죠. 그 열받는 게 우리 세계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상식이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간별로 주는 게 이게 공정 아닙니까? 이게 의로움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상식 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동등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계급,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상하 관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임금의 구조,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임금의 그 비용이 하루 품삯의 비용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비용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비용의 그 여겨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쩌면 먹고 사는 그 기본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배분돼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이거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드디어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물건을 우리의 거라고 말하지 말자.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적용 버전이 초대교회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죠. 여러분들 우리 내년부터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해서 기본소득 합시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권리를 똑같이 평등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도 찬반이 나뉠걸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낯설고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을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라. 그 구약 성경 보세요. 희년 이거 얼마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까? 49년 50년째에는 나팔을 불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의 지분을 다시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자고 이래서 내가 땅 샀는데 그거 원주인에게 돌려주래요. 그거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입니까? 근데 어쩌면 이 비유들과 이 희년의 제도들을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본래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원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상식의 파괴, 당연함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때부터 낯설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감이 느껴져요. 당연시 여겼었던 자연의 대함과 남자가 여자를 대함과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과 이러한 삶들에 대한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낯설음의 충격을 우리에게 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치를 통해서. 그 비범함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비범함을 넘어선 자였는데 그가 부활됨으로써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게 됐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낯설음을 느끼고 무언가 당연시 여겼던 세계관으로 여겼던 것이 폭력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불편함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교정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을 교정하는 과정들이 교회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 과도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콜라 누가 가져올 건지, 야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가져오자는데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자는 주먹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남자는 주먹이죠? 남자는 왜 꼭 주먹이어야 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위트고 농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잠옷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모만 들어가야 됩니까? 자부실라 합시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유를 따지자면 과거엔 잠옷실이 수요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바꾸자는 거예요. 유아실로 바꿉시다. 당연시 여기던 것들에 대한 변화,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한 낯섦,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낯설미 훈련된 우리 공동체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금이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뭔가 다른 그 낯설미 우리에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의 삶에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실험의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손목을 펴서 손목을 구부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이 구부림의 의식, 내가 구부려야지 딱 점을 찍고 구부려야지 딱 점을 찍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에 그 전기 자극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땠는 줄 아세요? 내가 점을 찍은 거랑 뇌파로 활성화되는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얼만큼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0.35초 차이가 났답니다. 뭐가 빨라는 줄 아세요?
나 구부려야지, 척, 구부려야지, 탁.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식하는 거죠. 구부리자 이거잖아요. 이 구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0.35초 뇌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구부린 건가? 아니면 뇌가 구부리게 만들어버린 건가? 뇌가 내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야. 이것을 크라이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재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뇌 안에 직접 전기 전극을 연결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자 뇌가 0.7초나 더 빨랐습니다. 뇌가 판단하는 것이 의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한 가지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의식해서 내 의지대로 사는 건가, 뇌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 판단, 내가 우회전해야지, 명령 내리기 전에 뇌가 먼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 의하면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내가 물 마셔야지 라고 나는 생각해서 마시는 줄 알아요. 근데 뇌가 먼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영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기 전에 뇌가 명령 내리는 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 사고하실 거예요? 이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무의식, 습관의 영역에 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에요. 뭐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이 이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그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은 이렇게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단들, 내가 의식해서 내린 줄 알았던 그 결단들, 물 마셔야지가 아니라 뇌가 물 마시라고 명령해서 먼저 사고되었다는 것,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이 논란이 생기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각하고 숙고해야 된다. 내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습관화 만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자들의 논의이지만 로마서의 고대의 이 책에서는 그것을 죄의 종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의 습관처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이 되어지기를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식의 파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철학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침투해 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요,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네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우리 박가영 자매의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권사딸로 자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의 생활하다시피 했다.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며 가영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리라 믿었습니다. 가영이는 모건대 학생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고3 때 재능이 없어 미대에 진학이 어렵다라는 미술학원 교사의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더니 시험 전날 합격할 것 같다 했습니다. 시험 당일 딸을 위해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를 불러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영이는 합격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청소년부 찬양팀을 하기 위해 주말마다 홍성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딸이 죽었습니다.
발인이 딸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가 생길 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르바이트 마치고 이태원 근처에서 자취하는 입대를 앞둔 친구를 보러 이태원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 같아서 2주 전 교회를 갔더니 한 교인이 남편에게 왜 딸을 이태원에 보냈냐? 그곳이 어떤 곳인 줄 몰랐냐? 혼내는 걸 보며 이게 교회인가 싶었습니다. 귀신 축제 갔다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교회를 못 갔습니다. 고난이 성숙을 위한 크게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늘 해왔었는데 겪고 보니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못 갔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있다는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엔 가능하더라. 근데 자식이 죽은 경우엔 그게 안 됩니다. 가영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순천향대학 병원에 갔는데 무용고자로 처리하여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 마지막 모습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유가족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 때까지 울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줄게, 안수 기도해 줄게, 전화 기도가 필요한 것 그것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정치의 노름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하하고 심지어 유가족을 직업 삼았네라는 조롱과 비하들을 보고 귀신분장하고 죽은 걸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소름 끼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적 사고들, 무의식적인 나의 머릿속에서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고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잠시 묵도하고 숙고하고 고민하여 무중력 상태에 빠져 흘러가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드려 주셔서 이제 방향을 바꾼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슬픔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귀신 축제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이 귀신탈 주고 쓰고 죽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을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기를, 왜냐하면 그 상식은 주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라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